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부러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본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3장 말씀 전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속 에스겔서가 이제 48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긴 말씀인데 거의 반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우리 전반부에 많이 나타났던 원인을 지적받았던 원인은 이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역과 포악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 더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돼서 세운 사람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목회나 어떤 교회의 이 현상도 일부분은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 옛날에 여러분 집회하면은 회개하라는 말 엄청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붕괴하거나 집회하면은 진짜 울다가 끝나는 집회도 많았어요. 회개하고 지적받고 하는데 지금은 성회가 다 대부분 어떤 성회요? 축복성회죠. 축복성회. 뭐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듣는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고, 어떤 때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른 사람 몰라도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망할 때의 징조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요 밑에서부터 타락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타락을 해요. 왕부터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마저 타락을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사실은 백성이 타락할 때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원인 중에 큰 원인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라.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뭘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람의 인상을 봐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봐가지고 사람의 형편을 봐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예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단지 미래의 일을 찍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걸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예언은 내가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오히려 이방 종교의 예언자들은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자들은 그렇게 길흉화복을 찍어주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상반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보면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게 많아요. 한국 교회라기보다는 이 한국 목회 풍토가 그 예언 사역에 너무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고 막 이런 것들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너무 집중을 해. 너무 집중을 해. 이런 것들의 현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선지자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이제 선지자들은 변질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할 것이 두렵거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막 수염이 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말인지를 알아요, 그들이. 그런데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실은 그 사명이 크기 때문에 에스겔에도 환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진짜 본 사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구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목숨을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못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응답,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인 거죠.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9절에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이렇게 된다.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은요, 말씀 제대로 못 전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전했을 때,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전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반면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의 예언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정말 무슨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왜? 이방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죠.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길흉화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의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까요? 네, 말씀을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디 가서 예언기도 뭐 어쩌다 받고 뭐 힘들 때 받는 건 괜찮죠. 근데 그거를 주로 늘 일상으로 받는 것,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뭐 저도 이게 듣는 얘기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복체를 위해서 사람들 듣기를 좋아하는 말. 그리고 여러분 길흉화복이 있잖아요. 길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흉도 있고 화복, 화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내고 여러분 어디 그런 거 뭐 기룡화복 들으러 가면은 화를 얘기해 주는 점쟁이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좋은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화를 진짜 있을 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화 같은 일을 겁을 주어서 벌벌 떨게 하고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관심보다 앞으로 내가 그 일을 피하거나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을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구약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절절매매고 살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여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면은 뭐 모세오경이니까 거의 성경의 첫 부분이잖아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기룡화복, 그냥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다산, 이 땅의 뭔가를 위해서 다 제사드리고 자식까지 바치고 하면서 그런 거를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데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러면 그 가증한 행위들에 포함되는 게 뭐냐? 그의 아들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들, 딸들, 애기들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도 없고 뭐 때로는 부모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뭐 과학이 발달하고 21세기고 뭐 지성의 사회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떠도는 거 보면 다 비슷해 아직도.
맨날 띠를 가지고 몇 년생은 복이 있다느니 몇 년생은 언제가 뭐 잘 된다느니 여러분 그거 보면 혹해야 돼요. 기대가 돼야 안 돼요. 은근히 되실걸요? 몇 년생은 뭐 내년에 풀린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풀린다고 믿어, 그죠? 온갖 대학 앞에 가면 그거 왜 이렇게 사주팔자 뭐 타로 점이며 무슨 점이며 왜 이렇게 많은지 안 없어져 그게. 지금 무슨 시대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진리를 배우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요, 그렇게 업신여겨. 그런데 미신을 믿고 귀신을 믿고 점을 믿는 일들은 괜찮다. TV에 뭐 점장이 나오는 건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무당들은 와가지고 TV에서 신령한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 목사님들 얘기하면 비판을 해야죠. 종교 편향이다 뭐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오늘날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충분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줄 믿습니다. 예언과 계시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가게 하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미래를 찍어주고 화를 피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예언을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여튼에 접목된 게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때문에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죠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한차례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위로로는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준비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헛된 꿈을 꾸게 하고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거의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내가 잘못했다 안 했던 곰곰이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자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지금은 대표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이란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기만 안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짜 헛된 이 허탄한 계시와 거짓된 점괘를 보는 거 이단은 거의 100% 거의 그렇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야 안 가요? 신기하죠.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번은 나도 좀 이단처럼 해야 되나? 그래 사람들이 모이나? 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왜 이단 같은 데는 이 말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왜 거기 사람들이 모일까? 도대체 왜 거기들은 왜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일까?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지성 있는 사람들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왜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요, 우리가 상식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식으로도 믿는 사람들은 상식으로도 이단들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간다는 건 뭐예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 가는 것도 이상한데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가는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유명 교단의 목사님들도 온다, 전사들도 온다. 거의 거짓말이 많은데 가끔 가긴 사람 있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뭐예요?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어디에든지 넘어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기꾼에도 넘어가게 돼 있고 영적인 종교 사기꾼에도 넘어가게 돼 있다. 종교 사기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이단인 것보다 기존 정통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 사기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게 더 문제죠. 더 문제죠. 성도들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데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 옳지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는 축복과 회개의 말씀 같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10절과 14절인데요. 이렇게 칠한 것은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회개하라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지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야. 세우시는 분이지. 아니 말은 다 멋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아까 5절 6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뭐냐면 성이 무너졌는데도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도 세우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담이 금이 갔는데 그냥 밖에다 회칠하는 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금이 갔는데 금 간 걸 보수해야 되는데 금 간 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색깔 입혀가지고 깨끗하다, 튼튼하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다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요 절대 위로만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요 고난을 받아라고 하고요 십자가라 지라는 말씀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는 축복, 십자가가 없는 영광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는 신앙과 복을 원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혹시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17절에면 하나님의 정말 자녀이고 영광의 상속자이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반드시 함께 받아야 된다. 반드시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영광만 있다. 하나님 믿으면 영광만 있고 안일함만 있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반드시 천국 전에 회개를 말씀하셨지 회개가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개가 없는 천국,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원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절대 우리가 바로 믿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편향된 복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위한 그 밑바탕이 되는 회개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그런 그건 영광만을 구하는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 저는 특별히 마지막 위기에 있는 위태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신 대로 다시 고쳐 회복되기를 간절히 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시고 고난 뒤에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영광에 이를 때에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에 앞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생명의 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깨닫고 우리가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정말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